하나님이 비록 이 우주 안에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인간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이 땅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이걸 거룩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는 더러움과 추잡함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온갖 더러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와는 전혀 구분하여 산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구원받은 내 피로 구원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일은 주일답게 지켜라. 주일은 세상의 날이 아니니 이 날은 나에게 나오라. 아멘. 이게 구분이에요. 아멘. 구별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나 점술쟁이들이나 더러운 미신들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수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합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더러운 영들에게 빠지지 말라. 그 속에 점술쟁이들에게 빠지지 말라. 그 신들을 그래서 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없애야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경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악한 자들에게서 구별이 되어서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권하시는 것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고함치며 주여 주여 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아멘. 거룩한 자만 주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에 타락된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타락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타락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떨어져 있어라. 그들과 구분되어 있어라. 아멘. 그들과 분리되어 있어라. 아멘. 그들과 하나 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온갖 우상의 제물이 될까봐 또 독이 될까봐 그래서 항상 길을 나설 때도 세상과 내가 직장을 나가지만 하나님 직장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돈 벌어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거룩한 거예요. 아멘. 따라서 봅시다. 나는 아멘. 항상 항상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로만 우리를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만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 피의 그 붉디 붉은 그 색깔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가 빨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거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바로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 레위기서 이렇게 17장 이 11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의 생명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마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래가지고 꾸짖으시면 빨리 더러운 것을 가지고 떠나가라. 그리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되면 나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더럽다고 하는 헬라어 용어는 이 물리적인 더러움이나 어떤 관념적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옷에 똥이 묻었다고 해서 더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추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에게도 도덕이 없습니다. 도덕은 천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사들의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은 육체가 있으나 그들 또한 도덕이 없어요. 그들이 막 털에다가 온 몸에다가 더러움을 붙인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도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빛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어떠한 도덕적 타락을 이렇게 참으로 지적한,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곧 더러운 영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것을 막 더러운 귀신에서 도덕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을 내쫓음으로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이 죄와 분리되고 죄와 멀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죄값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 이상은 없어요. 끝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 하신 것을 보면 이 더러움이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은 영, 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뭡니까? 참으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으니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웠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상종할 수 있을 만큼, 관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그리고 그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더러웠던 영이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이 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짐승의 피라는 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잔을 마십니다. 또는 이것을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거는 분명히 포도주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피다 이렇게 알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포도주예요.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이라는 그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 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을 거룩하게 했구나,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잔을 마시면서 그건 기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하죠. 결혼 사진을 가끔 여러분들이 꺼내놓고 봅니다. 지금은 칼라로서 아주 앨범으로 만들어주고 200만 원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결혼할 때는 사진 한 장이면 다예요. 200만 원은 무슨 200만 원, 2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200만 원 갖다 놓고 그걸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놔요? 결혼을 할 때 그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열어놓고 여보, 당신 그때 정말 미남이었어. 당신은 정말 그때는 최고 아름다우신 분이었어. 야, 그때 우리 결혼식 때 많이 떨었지. 당신도 긴장하고. 그러면서 추억하는 거예요. 아주 그 순간을, 그 빛바랜 사진을 놓고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엔핀 하면서
해가 지나갈수록 더 옛날에 기념할 만한 것들을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거룩하여졌느니라. 이렇게 그것을 순간 머릿속에, 그러니까 잔을 들면서 순간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은 거룩하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이에요. 막 생각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으므로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나는 다시 한번 기억한다. 아멘. 나는 다시 한번 그것을 기념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거룩해진 겁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하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로 그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야만 인류가 다시 죄에서 노임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려고 반드시 이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먹고 마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만 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가 소유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까지 운반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운반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아들이 공적인 일을 하시고 있는 동안도 아직까지 그 생명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전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가 피를 흘리는 순간 바로 그 피가 오열이 되어서 내 영혼까지 적시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분의 피가 내 영혼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면서 그게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그가 비로소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실 때 우리는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가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그래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당장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가늠하는 자, 안식일을 거룩시키지 못하는 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아주 엄하게 그렇게 경계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하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둬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둬라. 그러나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다 보면 때론 의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게 사니까, 그래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낙심될 때가 많고, 정말 이 의의를 지켜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불의하게 사는데도 높은 빌딩을 잘도 짓고, 불의하게 사는데도 1억 2억 쓰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한 번에 도박장에 가서 막 10억 20억을 탕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의하게 사는데 어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가지고 저렇게 막 살 수 있을까? 말라기 2장에 선지자가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형통인가 이렇게 낙심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악한 자가 더 형통하도다. 착각을 일으킬 만큼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를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일어나고 벌어질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자들도, 의롭지 못한 자들도 저렇게 사는데,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낙심되고 그들을 또 본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만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언제 오실지도 모를,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계속해서 나 혼자만 주일 성수한다고 되는 게 뭐 있는가? 나 혼자만 예수 외치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게 뭐 있는가? 나같이 미련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고 후회하고 다시 세상 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고도 그 의를 지키지 못해서 집사가 잡사가 되고 정말 목사가 TV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으며 등장합니까? 그럴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너희가 의의가 있느냐? 과연 너희가 거룩하냐? 교회가 과연 우리를 전도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의를 지킬 만한 것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의를 지킬 만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편향돼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의를 지키자. 끝까지 우리는 피로 거룩해진 그 의를 지키자. 이게 우리 튼튼한 교회들의 성도들이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를 지키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의를 지키리라. 나는 의를 지키리라. 나는 의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의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대로 의를 지켜. 이렇게 바로 나도 아무렇게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그대로 어떤 유혹을 오더라도 뿌리치고 참고 의로워라.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해같이 빛나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하며 그 의로운 빛이 광선을 발하셔서 암덩어리를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아멘. 의로운 빛으로 모든 가질병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아멘. 의로운 빛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의를 지켜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의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자니라. 이것만 여러분이 지킨다면, 어디서 좋은 약이 있다면 거기에 귀를 끼웠다고, 어디에 좋은 뼈가 있다면 거기에 끼웠다고, 어디에 좋은 의사 있다면 거기에 끼웠다고, 마음이 갈기갈기 순간순간 흔들리는 사람에게 무슨 의로운 빛이 태양과 같이 비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소돔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를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가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소돔성이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과연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다.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날은 훨씬 더 소돔성보다 악한 시대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의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적 각오가 되어 있는가? 과연 의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좋은 방법 어떠한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정말 우리 튼튼한 교회들은요, 이제 늦게 시작했던, 오늘 나왔던, 빨리 시작했던 정말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를 지키시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숱한 어려움과 난관과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60 나이에 깨닫는 게 뭡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을 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나는 구별된 자다. 세상에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좋은 방법도 나에게는 먼저가 아니다.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거다. 아멘. 우선순위는 예수를 찾는 거다. 아멘. 우선순위는 그분의 의가 내게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53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 안 한 적이 있는 걸 뒤돌아봤어요. 53년 동안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말 이렇게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에게 반드시 상을 주리라. 하늘에서만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때그때 닥쳐오는 환난과 문제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의로운 자에게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항상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뭐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기 때문에 의가 없으니까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아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셔서 아멘. 우리의 죄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자에게 옵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죄사함 받은 자, 의로운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받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시작을 잘했으면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아멘. 땅 출발할 때 1등으로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서 1등으로 꼬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변덕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조그만 문제 나가면 벌써 얼굴이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렇게 밝고 얼굴이 환하고 이쁘던 얼굴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검은 틱틱해지고 웃음기가 사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탱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설교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얘기 많이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정말 밀가루로 죽을 먹던 시절.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우리 목사님 정말 옛날에 어지간히 가난하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무척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가난이 그때 당시는 싫었고, 그때 당시는 가난이 부끄러웠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가난을 저는 무척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했던 이야기를 자꾸 더듬어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된 것이고,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예요. 아멘. 가난과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다면, 가난이 없었고 모든 것이 다 넉넉했다면 오늘 내가 이와 같이 목회자로서 정말 영혼만 바라보고 오직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내 속에서 역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표출을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육신으로는 가난하게 살아왔던 것이 오히려 행복이었고, 오히려 지금은 가난을 사랑하게 되었고. 왜? 내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얘기를 가끔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하라.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고 어떻게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던가,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대대로 그걸 지키라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보다 순간을 수천 년 동안 찾아 손손 잃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바로 유월절이라는 건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출애굽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종살이했던 곳에서 나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고 대대 자손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와서 초막집을 짓고 형편없이 살던 그때를 그들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집을 짓는 겁니다. 광야에 초막집을 짓는, 그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형편없이 살았다. 그들이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왔는가? 과거에 어떻게 더러웠는데 어떻게 깨끗해졌는가? 거룩해졌는가? 그 순간을 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에 대해서, 나는 가끔 우리 어떤 목사님의 그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시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안방에서 죽을 수 있나? 주님은 옷 한 벌로 살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두 벌 옷을 가질 수 있나?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고 있고, 그러나 주님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좋은 집을 짓고, 어떻게 이 땅에서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려요. 주님, 나도 정말 이 목사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땅에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고 이 땅에 할 수만 있으면 풍요롭고 하는 것을 정말 생각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잊을 수 있는가. 그래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거룩해졌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변화된 사람 없습니다. 죄인이요 저주 아래서 멸망받을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의 자신을 영원히 지옥 경보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도 겸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자들도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남편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보 아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정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얼마나 이 남자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 이 아내가 나에게 소중한 아내인가. 살아가다 보면 배도 나오고 살아가다 보면 주름살도 생기고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병도 걸리고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험난해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그 곱고 곧던 아주 봉숭아 꽃처럼 아주 예쁘고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지만 섬섬옥수 같았지만 이러다 보면 말뚝처럼 굵어지고 얼굴은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온갖 냄새는 다 나고, 그렇지만 뭐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곱고 늠름하고 아름답고 자상하고 정말 이렇게 잘해줬던 걸 잊지 않는다면 부부간에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싸울 일 없습니다. 첫사랑을, 그러니까 바로 옛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너의 형편이 어땠으며 너를 그 죄에서 옮겨놓으시니가 누구시며 내가 어떻게 그래마다 오늘에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과거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변화가 구원받아 오늘 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자신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소경처럼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리고 기뻐하신 뜻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모르는 것, 내가 왜 모르는가?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 마음의 변화만 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깊이 몰랐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에 수련회를 참여해야지. 여러분 오늘 순간 마음만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이번에는 내 영혼이 거룩해져야지.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일을 해결해 놓으십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에는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지금 못 나오셨나요? 지금 제가 아파서 못 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3년을 주일을 내가 빠졌나 못 빠졌나를 살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픈 적도 있고 몸이 허약하고 약한 적도 있고 수없이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을까? 어째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플서도 여러분 죽을 위기가 왔었어도 이날을 내가 마음으로 변화를 가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아멘. 이 날은 내가 가야 되는 날이다. 아멘. 마음 먹고 자기 영혼이 힘을 내는 순간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걸어 나오는 순간 38년 병자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아멘. 침상을 들고 들어갔다 했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앞덩어리를 고치는 것도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변화받자. 세 번만 시작. 내 마음이 변화받자. 내 마음이 변화받자. 내 마음이 변화받자.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중심은 변화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럴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기도를 가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내 영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멘. 예수로 나는 살리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 지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과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멘. 덕지덕지 붙었던 것들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고 여러분 요즘 뻑하면 암이에요. 그러면 암이 걸리면은 여러분 당장 삶이 망가집니다. 왜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어찌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왜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느냐?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줬는가? 나를 깨끗하게 어떻게 해줬는가? 왜 잃어버리고 살았느냐? 다시 우리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다. 그가 하신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가 복을 명하셨으니 나는 그 복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지성소예요. 아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때 그때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 저는 우리 200만 다 이 땅에 나와 있는 80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포들, 우리 중국 교포들이 정말 바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이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부딪혀오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거 이것은 완전한 변화인데 과거에 혈육에 속했던 자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도 변화를 받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완전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안다면